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응답받고 응답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2월 마지막 달의 주제는 주에게서 나는도다 라고 하는 주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응답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도다 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가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수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이상하다라고 느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진인사 대천명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아마 이 문장에 더 익숙할 것입니다. 실상은 이 수인사 대천명과 진인사 대천명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수인사 대천명은 닦을수라는 단어를 쓴 것이고요. 진인사 대천명은 다할 진이라는 다될 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수인사 대천명은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그 후에 천명을 기다린다라는 뜻이고요. 진인사 대천명 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서 하늘의 뜻을 기다림이라는 뜻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사용하는 표현으로 사람의 수고와 열심보다 하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지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분들이 말하는 하늘의 뜻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우리가 고백하는 하늘의 뜻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이야기하고 있는, 공통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일의 결국은 내가 아닌 하늘의 뜻,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향한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린다는 것이 때로는 염려되고 걱정되기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일이 참으로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나마 기대하고 설레는 이유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임을 알기에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다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저런 계획을 세웁니다. 일의 순서를 정하고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결정합니다.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하면서 다음 일들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진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시던가요? 생각한 순서대로 진행이 되시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와 돌발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 내 맘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제 아무리 수많은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응답, 곧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응답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회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마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응답이라고 하는 아나에서 출발한 단어인데요. 이 말은 편지 따위를, 물음 따위를 보내면 대답해서 그 질문에 답하다라는 뜻을 가진 회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무언가를 행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대답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대답하심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예를 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에스더 5장 14절 이하를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하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만은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의 이야기를 따라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모르드게를 매달 계획을 세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전혀 의외의 결과가 벌어집니다.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던 50규빗이나 되는 나무에 하만 자신이 달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려고 나무를 세우면서 그 나무에 자신이 달릴 것이라는 생각을 상상이라도 해보았겠습니까?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그런 상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고 맙니다. 그 이유는 응답, 곧 해답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는 이런 위기의 순간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순서에는 이런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래로 읽다 보면 잠언 11장 6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계획을 앞세우는 자가 되기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우리 삶이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대로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경영이 무엇일까요? 마음의 배열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의 순서가 그렇다라는 거죠. 내 마음의 순서는 1번 다음에 2번이, 2번 다음에 3번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답하시기에 나의 순서가 엉키고 꼬인 것처럼 전혀 다른 순서대로 내 삶 가운데 주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순서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31절에 이런 표현까지도 쓰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되었으면 우리의 순서를 따르면 그들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는 나중된 자면 당연히 나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순서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순서가 더 앞서고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순서를 결정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을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며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한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순서와 다를지라도 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순서를 따라 정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계획과 일의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하여 낙심하기보다 나의 순서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순서대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나의 계획과 순서가 엉키고 꼬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따라 가장 완벽한 순서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의 첫 번째 고백은요, 모든 순서는 나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순서대로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그 거룩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겁부터 납니다. 우리는 감찰하신다라는 말을 감시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째려보고 계신다는 뜻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감시하시는 하나님의 눈길 앞에 들킬까 봐 더 감추고 걱정하며 염려하고 주눅들어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눈치만 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찰하신다라는 말은요, 저울에 달아보신다라는 뜻입니다.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타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울에 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의 결과와 상황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의 심령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심판하시는 이가 저울을 들고 그 손에 저울을 들고 나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다를 수 있다는 뜻이요.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깨끗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더러울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울을 잡는 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뜻인 것이죠. 깨끗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는 판단은 곧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나의 계획대로 내 순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요, 이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아, 나는 이제 틀렸어. 나는 이제 가망이 없는가 봐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단도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저울을 들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틀렸다 혹은 이제 망했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판단하심은 틀린 것이 아니요, 망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옳고 그름과 유익함과 유익하지 못한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시는 이가 계심을 인정하고 그의 판단하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음을 깨닫게 되므로 위로와 소망을 품고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의 길이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깨끗하다고 인정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에는요, 자신이 걸어간 길이 투명해 보이고 깨끗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잘 못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큼만 살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걸어간 길이 깨끗하고 투명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까지도 달아보심으로 친히 우리 안에 등급을 매겨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쌀에 등급을 매기고 고기에 등급을 매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쌀 농사를 짓는 분, 또 짐승을 키우는 분은 어떤 쌀이 가장 좋고 어떤 짐승이 가장 최상품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다 내가 지은 쌀이, 내가 기른 짐승이 가장 최상 등급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등급을 매기는 이는 따로 있습니다. 내가 매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등급을 매기는 이가 최상품이라고 1, 2 플러스라고 등급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등급에 2뿔이라고 1등급이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이가 찍어줘야만 그것이 최상품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가치와 존귀함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저울에 달아보심으로 친히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심령을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저울에 달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일까지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에 따라 공의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가 판단할 때 부족함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을 좀 찾아 읽어볼까요? 다니엘 5장 24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아멘. 바벨론 왕인 벨사살 왕은 스스로의 눈에는 모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 자신이 가장 크고 자신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가장 완벽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저울에서는 그는 함량 미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당시 가장 위대하고 강한 나라처럼 보였던 바벨론 벨사살 왕을 무너뜨리고요, 메대 사람 다리오를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계획하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한지 그렇지 아니한지 판단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스스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기다리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까지도 저울에 달아보사 깨끗하고 투명하다고 인정하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모든 응답은 여호와께 나온다라는 말은요, 내가 판단하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이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는 또다시 허락될 기회가 있고요, 다시 달려갈 이유가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그날까지 힘써 믿음으로 달려갈 용기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응답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에 여호와께 맡겨야만 합니다. 본문 3절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절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의 순서도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오고요, 깨끗하고 투명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도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에게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나를 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맡겨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저울에 달아보심으로 회답하사 친히 이루어 가실 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아니, 두려워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회답하지 아니하실 것 같기에 때문입니다. 나의 판단대로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 그리고 내 방식대로 회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계획한 순서와 다르고 나의 판단과 다른 하나님의 판단과 순서대로 응답하시면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순서대로 그 판단대로 내게 회답하시면 나는 거절해 버리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내 방식대로, 내 원하는 절차대로, 그리고 내 판단대로 내가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 늘 무너지고 실패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없더라는 겁니다. 응답은 하나님에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이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자 하여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요셉의 꿈을 방해하고자, 아니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고자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판단과 전혀 다른 절차와 순서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로 바꿔 놓으십니다. 모든 생명을 구원하실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영어식 표현을 빌리자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꾸 입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출력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나오기를 원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늘 하나님께 입력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순서와 판단하심을 따라 우리 가운데 회답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나옴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를 맡겨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과 그 놀라운 순서를 따라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나온다라는 말은 출처를 말하며 근원을 말합니다. 누가 결정하고 답하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판단하는 출처요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판단하는 출처요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자만이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바꿔갈 힘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신뢰함으로 주님께 나를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친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요,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되 가장 아름답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잘못되고 그릇된 판단과 생각과 순서마저도 친히 사용하사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나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계획과 판단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주에게 나오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에게 버릴 것이 없게 하십니다. 나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견고하게 세워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루리라 라고 번역한 단어는 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세워지다, 견고하게 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순서는 무너지고요, 우리의 옳고 그름의 판단은 무너질지 모르지만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견고하게 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일의 순서를 정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의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의 순서대로 내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더러움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판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일이 나를 주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순서를 정하시고 판단하심으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사 주의 말씀대로 견고하게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안에 은혜 위에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나의 일의 순서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옳고 그름이 정해져야 되는 어리석은 종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순서를 정하시고 판단하시는 이도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나의 일의 순서와 나의 판단마저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히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자로 굳게 서는 참 복의 사람,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